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그리고 15절과 16절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니까 처음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부터 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5절과 16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잘 수납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앞서 말했듯이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42주년이라고 제가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교회가 85년 5월 12일에 설립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하면 41주년이 됩니다. 만으로. 네, 또 생각을 해보면 84년도 우리 교회 역사에 보면 9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된 개청 예배가 또 우리 동산교회의 시작이기도 하니까 42주년이라도 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참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요 태어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사역을 정말 치열하게 잘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와 또 환경으로 인하여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잊혀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의 교회라는 것은 탄생하기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까지 복음의 사명을 붙들고요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미래를 꿈꾸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볼 수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자비로운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증거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산교회의 생일을 우린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4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이 생일을 참된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모습이 되면 정말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마다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건물이 크고요 또 세련되거나 잘 지으면 부흥을 했고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많이 하면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하면 교회가 영광스러운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 많이 있어서 또 사회봉사 같은 걸 많이 하면 교회가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명을 잘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의 영광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산되는 그런 것들 속에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왕이면 뭡니까? 다홍치마이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도 많아지면 그럴듯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 규모와 성도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세속적인 시선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교회를 그들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모일 곳이 없어가지고요, 자신들의 집을 예배 처소로 내어놓았어요. 이상규 박사님이 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 이후 적어도 150년간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예배를 위한 별도의 건물을 소유하지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소유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소유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유하고 싶었을지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별도의 건물이 없었고요. 또 60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더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사람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은 결코 그들에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교회의 영광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교회의 규모와 숫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산하거나 계수한다면 그건 사실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그런 큰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무척 자랑스러워합니다. 교회의 규모가 자신의 자신감과 일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보다 좀 교회 규모가 적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을 만나면 이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 자기들이 약간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자주 발견하게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자기가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심지어 사람을 하대하는 모습까지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하는 건 큰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는데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아주 밑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군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막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이러면 노회에서 이렇게 만나면 막 어깨 막 피고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습니다. 저희들끼리 아는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를 하는 것은요, 규모라는 것, 크기, 우리 눈으로 보기에 좀 흡족한 그런 것들의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아요. 만약에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신이 그 영광을 취하거나 또 눈에 보이는 환경과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낮은 사람으로 본다라면, 그건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량적이고요, 계산이 가능하고 남들한테 떳떳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런 자산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계산하거나 측량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다고 해서, 연약하다고 해서요, 움츠러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하더라도요, 그 본연의 역할과 권위는 똑같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입니다. 오히려 큰 것은 그만큼 크고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자신 있게 우리의 교회와 상황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영광은 사랑입니다.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하나요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의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같은 사랑을 말하는 것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 교회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라는 존재,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지금 살아가는 교회로 부름받은 이 존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그 이유는 오직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셔서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기초돌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이거나 소유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타적이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산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으로 교회다워지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이루어 갈 때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요, 아무리 멋지고요,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들이 많다 하더라도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사랑,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좀 과격하고 편향되게 말하면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장 3절에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준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사랑으로 시작하고요, 사랑으로 그 일들을, 과정을 밟아나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하다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분명하게 깊은 애정을 담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애정이 희생적인 섬김으로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처럼 흩날리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은 상대방을 향하여서 애정이 가득 차 있는 너그러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섬김으로 그 사랑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같은 책, 하나님의 선교를 연주한다는 책에서 그래서 섬김을 이렇게 말해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과 돈, 능력, 자기의 집, 소유를 다른 사람들의 무엇을 위하여 투자한다고요? 번영을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었고 우리가 행해야 될 사랑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우리의 번영을 위하여 내어놓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을 위하여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대속물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번영, 다른 사람의 축복,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은 각자 성도들을 향한 애정에서, 그 애정 어린 마음에서 나타나는 섬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요, 이러한 사랑의 현장들이 그 양과 깊이가 날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풍성해질 때 교회는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와 전혀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주 안에서 좀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과 발을 통해서 그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 그걸 사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움, 위대한 모습이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섬김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끊임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만들어진 그 진심 어린 사랑을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사용하고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보여주는 영광스러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부족하죠. 그렇죠. 이 섬김과 사랑을 행하기에 우리의 인품과 인격이 참 빈약합니다. 우리는 내가 평생 사랑하기로 결단했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에도 참 턱없이 부족한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의 달 5월이니까 우리는 나에게 동일한 DNA를 물려주신 부모님의 그 사랑의 절반조차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끝까지 품어내고 사랑하기에는 우리 안에 가시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에요. 하물며 아무런 관련도 없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정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 또 여러분들 사이에서요 사랑을 꽃피우며 산다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요,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영광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너그럽고 애정어린 마음으로 보면서 사랑하면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3절과 4절을요 원문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 관심사에만 몰두하지 말아라. 자기 자신의 것만 내세우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의 관심, 마음의 관심을 보이고 경청하면서 그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기며 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다.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중요한 방법이 된대요. 말 하나, 행동 하나 내 중심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와 행동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면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사이 교회 동역자들을 향하여서요 사랑의 말과 용서의 말과 섬김의 행동을 통하여서 상대방이 좀 복되면 좋겠다, 상대방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말하는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한 사람, 나와 같은 사역 부서에서 봉사하면서 나의 그 모난 성품, 나의 날카로운 말을 받아주는 그 한 사람, 또 오랫동안 묵묵하게 예배를, 그 자리를 지켜온 그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은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참 아무런 인연이 되지 않는 그 사람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모남도 받아주는 정말 그 귀한 한 사람이 나 때문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빗자루를 들고 안내를 행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식당에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앞에서 찬양을 열심히 하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그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래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 한마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쁘게 해야겠죠. 기왕이면 예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에 보이면 내가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설교 중이지만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쪽에 좀 안 하는 것 같은데, 이쪽에 좀, 그쪽.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쁜 말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예쁜 말. 한 사람이 귀해요.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합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사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조금의 욕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도 너그러운 그 애정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우리 동산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영광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흠없이 살아가는 것이에요. 본문 15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흠이 없고 순전하면서요, 이 세상에서 빛의 말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메시지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이건 같이 읽어볼 거예요. 시작. 흠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이 더럽고 타락한 사회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십시오. 사람들에게 선한 생활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환하게 빛을 비춰주는 메시지를 어둠 속에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나는 여러분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한 이 모든 일이 헛수고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산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이 좀 더 선명하게 들어오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가 흠없는 바른 생활을 통하여 세상에 맑은 공기를 불어넣으라고 말해요. 또한 너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살아가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주께서 다시 오는 날까지 증거가 될 것이고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 자체가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자신들의 삶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에 전도지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초대교회에 문화센터나 악기를 가르쳐주는 방과후 활동이 있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한 번도 저는 그런 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누구나 올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열린 공간이 있었고 또 인테리어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그런 카페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그들은 성경조차도 우리가 차에 이렇게 그냥 모셔두는 이 친구, 가끔은 좀 들고 다니기만 하는 이 친구, 이런 것도 없던 시대에 성도들은 살았어요. 결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독교라는 새로운 신앙을 로마 제국 안에서 증명하는 길은 그들의 삶밖에 없었어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분명히 예수님을 닮은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해요.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들이 속한 삶의 환경과 그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공동체 안, 누군가가 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어주어서 예배 드리는 그 집 안에서 그들이 빛나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서 빛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겐 중요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바꿔 말하면 교회 안에서 칭송받고 교회 안에서 박수받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자신들에게는 운명이었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 칭송받는 것보다 세상에 나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신대 역사 교수인 이상규 박사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결한 삶이 조용한 파문을 일으켜서 제국의 도시로 전파되었고, 결국 이것이 기독교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기독교라고 말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전파된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로마 제국을 통하여 서쪽으로 가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교회다움, 그리스도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섬김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선교적 삶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연초에 배웠던 것처럼 선교적인 삶은 특별한 소명을 받은 누군가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선교적인 삶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교회가 영광을 얻는 것이고 교회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나누려고 해요. 오늘도 무척 덥죠. 그렇죠. 이번 주 후반이 되면서부터는 막 갑자기 더위가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태양이 너무 뜨겁습니다. 아주 해가 쨍쨍했어 요 며칠. 그래서 신방을 가기 위해서 교회 스타렉스를 타면요, 햇빛 때문에 손과 허벅지가 타들어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핸들을 못 잡고 핸들을 밑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태양을 피하면서, 근데 허벅지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전면 유리 썬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천 지역에 있는 이 썬팅 샵을 많이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업체를 좀 전화를 해봤더니 영 좀 사짜 같은 거예요. 사짜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영 믿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금난초등학교 그 앞에 장곡입니까 거기가? 네, 거기에 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얼마쯤 할까 했는데 사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막 하는데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하고 다음날 이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사장님하고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면서 요거 요렇게 해주십시오 하다가 이제 차의 양쪽에 이제 썬팅이 되어 있는데 거기 뭐 스크래치도 나고 거기도 좀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햇빛이 많이 들어와서 요것도 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요거 고치려고 갔다가 가보면 뭐합니까? 요것도 생각이 나서 또 한번 해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요건 좀 이렇게 하는데 돈이 좀 올라가죠. 돈이 당연히 더 들겠죠. 그래서 엄청 고민이 됐어 순간적으로. 제가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냥 전면만 해주십시오. 양쪽은 그냥 타겠습니다. 또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전면만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사장님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 차가 교회 차인데 좀
우리가 재정도 아끼는 의미에서 전면만 잘 부탁을 드립니다 하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 차를 타고 신방을 갔어요. 지난 금요일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방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썬팅이 다 되었으니까 차를 찾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전도사님 차를 타고 가서 저는 내려서 이제 차를 찾으려고 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보통은 이제 제품을 완성된 걸 보고 결제를 먼저 그 뒤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제가 그냥 들어가서 결제를 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결제를 먼저 하고 이제 사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겠대요. 가서 봤더니 양쪽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전면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양쪽까지 다 새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건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그랬더니 사장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도 교회를 다닙니다. 마음이 좀 움직여서 교회 차라고 해서 제가 좀 도울 게 뭐가 있을까 싶어서 그냥 옆에까지 좋은 걸로 해드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장님의 말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은지 몰라요. 돈이 적게 들어서가 아니에요. 적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봤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뻐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이 자기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삶의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침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마지막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예화이든 뭐든 뭔가 하나 좀 부족한 거예요. 뭘 넣었으면 좋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 중에 그 사장님의 그 모습,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은 그분의 마음의 중심, 그게 저에게 전달이 되어서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홍보를 조금 해드려야겠죠. 그래도 틴팅 파일럿, 자막이 있을 텐데 안 썼습니까? 틴팅 파일럿 강민석 대표 장곡에 있습니다. 많이 소개해 주세요. 기왕이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쓰는 기업인데 잘 돼야죠. 그렇죠? 차 뽑으시면 저기 가서 썬팅하십시오. 마음 같아서 전화번호도 올려드리고 싶은데, 그분은 자신의 삶을요 이윤이나 수입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작은 거죠. 그렇죠? 작은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씀씀이가 어떻습니까? 그 누가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이만큼 기쁜데 누가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 분명 말씀하셔서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선하게 드러나서 그 일을 통하여 너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라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만들어내는 그 작은 차이가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영화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제 책상에 보면 목회 철학이라고 해서 아주 A4 용지로 팻말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다. 뭐라고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삶을 선교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의 목표와 철학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말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저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것, 최대한 많은 인원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저의 목표와 저의 철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에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그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제가 이게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요,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중요한 하나의 해석의 키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고 기뻐하고 은혜에 감겨있어 눈물 흘리는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윤택해지고 복음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에 도움과 기반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이번 일주일에 살아가는 그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성도로 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고천 동산교회가 또 앞으로 수많은 미래들을 맞이할 때 있어서 중요한 삶의 현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고 애정하는 우리 동산교회의 생일입니다. 매해 돌아오는 생일이죠. 축제입니다. 근데 이런 날이 그냥 흘러가는 날이 되면 안 되면 좋겠어요. 기념이 되고 행복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날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잘 산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진실하고 너그럽고 포용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또 내가 살아간 6일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사랑하고 흠모하는 우리 고천동산교회가 잘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잘 기억하여서 내년에도 하나님의 복된 소식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일주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나 또 소멸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지만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가 42년 동안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서 또 앞으로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 성도로 묶어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한마디, 나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되고 아름다운 섬김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6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